요수에서 공으로 가는데 섬과 섬을 5개의 그 다리로 연결해서 17km에 해당하는 그 해상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나라 국력이 쇠하지 않아서 이 다리가 정상적으로 보수되게 유지돼서 오래가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나라들이 큰 다리를 건설했다가 나중에 국력이 약해지면 유지 보수할 돈이 없어서 휴물로 버려진 그런 다리들이 세계 각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력이 쇠해지게 되면 뭐 영종도로 가는 길과 뭐 고속도로 있는 다리야 뭐 돈이 없어도 수리하겠지만 유지 보수하겠지만 이 세상에 뭐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로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국력이 쇠해서 돈이 없어지기에는 누가 유지 보수하겠습니까? 그 다리를 자동차를 지나가다가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다리가 지속적으로 보수 유지될 만큼 우리 이 나라의 국력이 이렇게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정치 체계를 경험하면서 어찌됐건 가장 적합한 체제로 지금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그 맹점이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제장을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무슨 정책을 쓸 때에 미래에 우리 손자 세대까지 유익한 정책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표를 받아서 대통령도 당선되고 뭐 도지사도 당선돼야 되는데 일반 대중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뭐 100년, 10년 후에 일을 싫어하죠. 당장 내 집값이 내려가면 싫어하게 되는 거고 또 도로 하는데 내 땅이 들어가면 싫어하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두고 민주주의가 정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로 공산주의 국가는 깔끔하게 해결하잖아요. 그냥 강제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공소시켜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러니까 지금 풀었다가 또 다시 또 조였다가 풀었다가 조였다가 반복하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게 약점이고 단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국민들에게 뭐 재난금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물론 필요하면 나눠줘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공돈으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공돈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할 돈이고 손자들이 갚아야 할 돈인 것입니다. 공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지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많은 정치를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정체인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맞으면 이 제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군주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군주제가. 근데 그 군주가 선하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고 백성들을 희생할 줄 알고 만약에 이런 군주가 있다 그러면 군주제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선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 왕이 저렇게 결정하는 거 옳다. 이런 왕이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주의에 정착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군주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양심적이고 멸사공공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아꼈던 그런 왕들은 열손가락 안에 들죠. 우리나라 이 5천년 역사 중에 사실은 뭐 세종대왕이나 정조대왕 외에 그렇게 멸사공공의 정신으로 자기 희생과 헌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손으로 뽑아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렇게 한 건데 최고의 제도는 만약 이런 군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군주제도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군주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군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선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군주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사랑해서 한글을 만들어놨는데 그 뭐 대표자가 채말리지만 아니 채말리 혼자서 그렇게 힘이 있었겠습니까? 채말리를 밀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수많은 관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왕과 맞설 수 있었죠. 자기들이 한문 이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한글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나면 자기들이 배운 한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를 목숨 걸고 반대하고 발표로 그렇게 반대도 아니겠습니까? 좋은 군주라면 이렇게 군주 자체도 없지나 이렇게 선한 정책을 펴려고 해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막아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군주가 세상에 오셨죠. 완벽한 군주. 선하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고. 근데 이렇게 선하고 양심적인 능력 있는 왕이라도 나중에 그분이 뭐 몇 년 정책을 펴다가 죽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릴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그 특별한 징조를 보는 별을 본 겁니다. 이 땅에 위대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징조를 가지고 있는 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별을 따라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분명히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양심적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시고 전능하시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하여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다 헌신하고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위대한 군주죠. 만약에 오늘 모든 세상 사람이 왕권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왕권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 땅이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이 왕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 왕을 반기지 않았고 싫어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왕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까?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한 사람들이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그린 별을 보고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오실 거라는 게 대해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수천 년 전부터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구원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창고 안에 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분이 오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 위대한 왕이 이곳에 오셨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때 이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이 자기 모든 왕의 보좌관들에게 이 왕이 어디에 오실 건가 찾아가라 그랬더니 모든 관료와 서기관들이 찾아봤더니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 왕이 오실 거라는 기록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왕이 오실 거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왕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들이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일을 바꿔서 왕이 오실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 영혼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와도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왕이 오실 것을 선언하고 예언하셨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왜 무관심했습니까? 우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에 바꾼 겁니다.
돈을 버는 데 바쁘고 성공하는 데 바쁘고 또 세상에 평안한 삶을 사는 데 바쁘고 자녀의 문제에 바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의 주인 되시고 성공의 길잡이를 되시고 우리 참된 삶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이 우리 삶의 옷에 해결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이런 데 관심을 가져다가 진정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될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래요. 관심을 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돈을 생각하되 예수님과 관련해서 돈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 성공도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성공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의 장래를 기억합니까? 자녀의 장로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쑥 빼놓고 우리가 돈만 바라보게 되고 내 성공만 바라보게 되고 자녀만 바라보게 되면 그 끝에 멸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항상 우리에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 여름에 화성에 대해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전에는 차를 타고 가면은 저 눈에 꼭 십자가만 보여요. 교회만. 교회가 다 보여. 남들은 안 보이도. 근데 이 배추 농사를 짓고 나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배추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배추밭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보일 줄 믿습니다. 둘째는 이분들은요 위대한 왕이 오셨는데 이때 당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구주가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세상 만방에 전하도록 선지자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주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주가 하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돈과 물질과 세상의 영광을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헐벗고 사셨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영접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모든 돈과 또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화려하게 자기를 시장하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 자기들이 시장하는 것 돈과 명예와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가? 우리가 인류 최초의 정치학 교과서라고 그랬죠. 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18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군주들이 어떻게 해야 큰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군주론의 핵심된 얘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주가 싸움에 이겨 군주 자리를 유지하려면 짐승의 수단, 사자의 용명과 여우의 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데서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배워야 한다. 사자에서 용맹성을 배워야 되고 또 여우처럼 장기를 불 줄 알아야 그 나라가 유지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기질은 교묘하게 숨겨야 한다. 분명히 사자같이 여우처럼 이렇게 짐승과 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얻고 나라를 유지하지만 국민들 보기에 이게 들켜서는 안 된다. 이거 숨겨야 한다.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인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군주는 훌륭한 인격자일 필요는 없지만 훌륭한 인격자인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언제나 표면만 보고 판단을 하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악행을 하는 자들이 짐승처럼 나라를 다스린 자들이 큰 국가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대중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대중은 언제나 표면만 보고 판단을 하니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히틀러 차에서 괴벨스라는 이 사람이 관료가 이걸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괴벨스가 내가 선전만 잘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모두 다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작을 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자와 여우로 오시지 않았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 방어 기제가 없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를 누가 군주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그가 오시는 것을 이제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심적이고 선하고 영원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자와 여우처럼 오신 거 아니고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 우리에게 세상에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우처럼 깨가 많아서 또 세상을 설득하여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눈앞에 당장 좋은 거 지금 좋은 걸 주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관점이 보았을 때 우주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대중들은 표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선한 분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예수, 그 양심적인 그리스도가 피와 살까지 우리 주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제 삼성이나 현대처럼 그런 아버지를 만난 사람처럼 물들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또 높은 자리 주시고 그러면 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그걸 주시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영혼이라는 관점에 보았을 때 우주라는 관점에 보았을 때 필요한 걸 주시니까 우리가 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뒤에 주신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유대한 마음을 죽이는 데에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준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를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오늘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리를 군사를 보내서 이제 많은 어린아이를 죽이죠. 오늘 1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왜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자기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가서 아기를 보거든 나한테 알려주라.
나도 가서 왕께 경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 아이를 발견한 적이 죽이겠다. 마음은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자를 내놓기 싫어서 자기와 경쟁자들을 살려두기 싫어서 모든 아이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고 또 헤로드 왕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왕과 대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내줬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이라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우리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데 왜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왕이라 그랬다. 죽어야 한다. 요한복음 19장 15절도 같이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죽일까?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없다. 그리스도가 왕된 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백성들은 그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력자들만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왕 되신 걸 싫어하고 그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빌라도 앞에 가서 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빌라도가 죽이를 결정한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고발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모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 소리 기가 죽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선고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참된 군주 선하고 양심적이고 능력과 권능이 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니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왕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주고 할 때는 다 용납했습니다. 뭘 용납하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왕 되신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께서 왕 되신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첫째, 헤롯 왕.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아는 대로 이 역사에 큰 건물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왕조가 망하는 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 성전을 짓는데 자기 돈을 몽땅 풀어놓았으니까 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 많은 군중들을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줄도 몰랐고 오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왕이라고 주장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다른 건 다 인정하지만 예수가 왕이신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은 사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오해하는 쪽이 있습니다.
내가 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왕을 환영하러 오신 동방박사가 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잠들었는데 잠들지 않고 천사로부터 이 땅에 왕 되시는 그리스도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목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왕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고 그 왕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매일처럼 예배했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웠는데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고발했던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들었던 그 군중이 바로 내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헤롯 왕처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죠, 그렇죠? 중동의 국가 몇 나라를 제하고 왕이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왕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각자 개인이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분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아니고 그분을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았고 왕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예수를 처음 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삶의 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왕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것이 생각을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재산을 잃게 되고 명예를 잃게 되고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올리게 보게 되면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 뜻에 의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뜻에 의해 세상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가, 이것만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죠.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주기 원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위해 살아주기 원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살아주기 원하고, 회사의 사장은 종업원들이 자기를 위해 일해주기 원하고, 종업원들은 사장이 자기를 위해 일해주기 원하고, 그것이 다 사람들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엄하게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을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다 그렇죠. 헤롯 왕처럼, 대제사장처럼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놓고 주님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잖아. 내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왕이 되게 되면 예수님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주장하지 않았든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이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칼렌더가 다 2021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전에는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왕조가 세워준 해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왕조가 세워준 기준인데 지금은 전 세계는 2021년도가 기준입니다. 왜 기준입니까? 예수 세상에 오신 날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이랑 우리가 더러고 불기 몇천년 쓰기를 하지만 그건 다 뒤에 쓰는 일이고 이 세상은 아무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주님이 진정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걸 싫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대로 돌아가니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고 그리스도 왕이 아니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소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에게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셨습니까? 왕이 아닐 뿐더러 왕이 되는 걸 거부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뜻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런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하시고 양심적이고 모든 걸 바쳐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왕이고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 성탄절 선물처럼 자녀가 원하는 것 부모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가치가 있는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보았을 때 가치 있는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가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왕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원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고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성전을 졌던 헤로드 왕도 그리스도가 왕되는 건 거부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도 그리스도가 왕되는 건 거부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달달 외웠던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그리스도가 왕되는 걸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안에 왕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다 내 자신이 오늘까지 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사랑을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내 인생에 바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내게 하나님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일생이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전을 짓고 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연구해 달달이 외웠던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왕되심을 싫어하여 죽이려 하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지 않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 앞에 그리스도가 왕이라니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들의 목자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왕이 되게 하여 발버둥 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진실로 내 삶을 주님께 내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왕 되어 주시옵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6장